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미국에서 산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미국에서 산다는 의미는 자유롭게 산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정치적 자유가 있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무역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에 미국의 팝스타 레이디 가가가 한국을 방문해서 공연을 하는데 나라가 온통 북새통이었던 것 같아요. 예술의 자유가 이제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치닫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선거의 자유가 있습니다. 시장의 자유가 있고 성의 자유가 있고 연애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동성 결혼의 자유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한번 이 질문을 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있는가? 아니, 나는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있는가? 슬프게도 인류 역사 발달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분명히 자유가 최고조에 달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루하고 생각 없이 그리고 많은 경우에 혼돈 가운데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깊이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선생이 아니라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주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으십니까? 저는 20대를 살면서 특별히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20대가 어떤 때입니까? 육체적으로는 가장 강건할 때고 시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가장 자유로운 시기입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저는 역설적으로 모든 환경이 가장 자유로웠던 20대 때 제 인생에서 가장 얽매여서 살아있었던 때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주님께서는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성경은 자유가 우리가 투쟁을 통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혁명을 통해서 외면적인 자유를 쟁취합니다. 그렇지만 참 자유는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그 자유야말로 모든 자유의 원천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유라는 성경 원어 그리스어는 엘루세리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엘루세리아라는 단어가 복음서에는 5번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 밖에 서신서에는 8번 나타나고 있고 바울 서신서에는 무려 28번 엘루세리아, freedom, 자유란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 서신에 28번 나타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에만 무려 10번 엘루세리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대헌장으로 써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바로 갈라디아서의 선언의 절정입니다.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로 이 본문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인됨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믿으십니까? 우리를 이 악한 세대, this evil age,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고자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the age to come, 오는 세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와 능력으로 우리가 미리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모든 성도를 구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와말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의 정치 현실을 한번 보세요. 자유민주주의가 외면적 자유도 제대로 정립되기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머리가 복잡합니다.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일은 매우 많은 대가를 필요로 하고 피를 필요한 일들이 분명합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정신분석학자 에이리 프롬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썼어요.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이 책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자유를 얻은 인간은 그로 말미암은 불안과 고독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로부터 도피해서 이전의 예속 상태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이 좀 어렵나요? 자유를 얻은 다음에 갖게 된 불안함과 고독 때문에 다시 자유로부터 뒷걸음쳐서 이전의 예속과 구속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오랜 시간 동안 종노릇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곤고함을 들으시고 저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노예에서 자유민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짜여진 시간대로 고된 노역으로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눈에 보이는 우상을 같이 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에서 구출받았을 때 그들은 짜여진 시간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민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자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다시 예전의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으려고 하는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유를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그 시간을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를 갈망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를 매우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고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에 얼마나 많은 범죄가 흉악범죄가 요즘 너무 많아요. 인성을 상실하고 천륜을 어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형기를 마치고 출감한 사람들이 재범하는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계십니까? 안 보셨다면 그 영화는 꼭 제가 좀 권하고 싶습니다. 그 쇼생크 탈출에 보면은 모건 프리먼이 역할했던 레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레드라는 할아버지는 종신형, 무기징역을 받아서 무려 50년 동안을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저가 모범수로 확정이 되어서 50년 형을 마치고 감옥 밖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꿈에 그리던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가 감옥 밖에서 세상의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그에게 닥쳐온 것은 고독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부자유를 느꼈지만 감옥 밖에서 더 큰 부자유를 느낀 것입니다. 감옥 밖에서 그는 더 큰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다시 감옥으로 가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그것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레드라는 할아버지는 자살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쇼생크 탈출에 있었던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가 바로 이 자유를 어려워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유를 두 가지 방식으로 오염시켰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율법 폐지론자입니다. 어느 교회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도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만들어서 율법 폐지론에 빠져서 아무렇게나 몸을 함부로 돌리는 자유방임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문제는 자유를 거부하는 것이 문제이고 한 사람은 자유를 남용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해서 모든 교회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가깝게 교제하는 목사님과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목사님 가족이 얼마 전에 스모키 마운틴에 잠시 가족들과 여행을 다녀오셨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도전적인 분이세요. 지도를 펴들고 그냥 곳곳을 헤매면서 찾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른 새벽에 가족들과 더불어 남들이 잘 안 가는 스모키 마운틴 깊숙한 곳에 들어갔는데 그때 차 창문 밖으로 곰 3마리가 옆으로 다가서더라는 겁니다. 그 차 속에 있었던 애들이 난리가 났대요. 소리를 깍 지르면서 너무 익사이팅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모처럼 만에 자식들에게 봉사했다고 생각하면서 크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스모키 마운틴에는 곰이 많으니까 스모키 마운틴 한번 가보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 취미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을 바꿔보면 차 안에 있으니까 목사님 말대로 정말 생생한 사파리 구경을 한 거지만 차 밖에 나가 있을 때 곰 3마리가 옆에 서게 되면 아마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 가을의 전설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레전드 폴이라는 그 영화인데요. 거기에 그 브래드 피트라는 배우가 연기를 합니다.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그 레전드 폴, 가을의 전설이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의 제일 마지막을 보면 이 브래드 피트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깊은 산에 들어가서
그 사냥을 하다가 회색곰과 직면을 하게 되고 회색곰과 막 어우러져서 힘을 겨루다가 죽는 장면이 영화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는 회색곰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게 되면 우리는 회색곰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회색곰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회색곰은 경이로운 존재이면서 동시에 위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유가 바로 큰 회색곰과 같이 너무나 경이롭고 그리고 자유를 오해하거나 남용하게 되면 매우 위험한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유를 순진하게 바라보지 말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과 13절 그리고 15절에는 회색곰과 같은 자유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5장 2절 말씀입니다. 5장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그들이 버리고 다시 행위로 구원을 받는 이전의 율법의 종교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교제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자 보면 우리는 여러분 화끈한 거 그런 거 찾게 됩니다. 뭔가 내 구원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드는 객관적이고 물질적인 증거를 사람들은 찾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들어두는 그런 뭔가 지지대를 원했고 그래서 그들을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미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례를 받으시오. 그리고 율법의 행위를 보완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셨다는 의미는 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몸에 작은 외과적인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작은 종교 행위를 내가 치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경멸하고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는 것은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있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그것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교회를 오래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하는 것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의 퍼펙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 will to love,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 그 의지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애쓰고 힘쓰며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세와 노력과 기도가 성도님들에 있다면 성도님들은 100%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 폐지론자들은 율법을 무시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무서워해서 지키는 사람과 율법을 사랑해서 지키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순종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율법의 종교로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자꾸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사람이 딱딱해지고 견고해지고 외골수가 됩니다. 여러분, 영성은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 교회는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인 성도는 은혜가 충만한 성도입니다. 율법주의자가 되지 마시고 은혜가 충만한 거룩한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유에 대한 경고를 사도 바울께서는 13절에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율법주의자들은 자유에서 속박으로 되돌아가는 사람이고, 율법 폐지론자들은 자유를 방종으로 전락시키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부류들이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로의 자유, freedom to sin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sin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유는 결코 자의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을 결코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자의대로 하는 행위는 성경은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의 첫째 조건은 자유의 한계다. 멋진 말입니다. 자유의 첫째 조건은 자유의 한계다. 자유를 한계가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자유는 이내 혼돈 속에서 죽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자유가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자유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자유, 이 자유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는 고상한 자유, 그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자유를 보존하고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절제입니다. 방종이 아니라 절제입니다. 자유에 대한 세 번째 경고는 이웃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는 늘 물고 먹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어느 교회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다 다릅니다. 서로 분열이 있어요. 분열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분열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디비전들을 다 극복해서 유니티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 후반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의 소극적인 의미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Freedom from sin. 자유의 적극적인 의미는 freedom to love, 사랑으로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사랑으로의 자유.
바로 이 자유를 위해서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은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D.L. 무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며 주인 노릇하며 살았느냐, 그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종 노릇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의 주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묵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우리 모두 원합니다. 성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성공이 도대체 어떤 성공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많은 종을 둔 한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주인을 섬기는 한 명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주인을 섬기는 한 명의 종이 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내 배 하나 채워서 잘 먹고 잘 입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건 허무합니다. 성취하면 성취할수록 목마르게 되는 성취입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나는 100명을 먹이는 종이 되겠다, 1000명을 먹이는 종이 되겠다, 10,000명을 섬기는 종이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공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시면서 그리고 기업을 경영하시면서 여러분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기 위해서 일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형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형통을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는 내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이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희생시키는 자유입니다. 노르웨이에 헨리크 입센이라는 유명한 극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유명하게 만들어 주었던 결정적인 시가 있는데 그 시 이름이 페르 귄트라는 시입니다. 극시예요. 스토리가 있는 시입니다. 그 페르 귄트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페르 귄트라는 사람이 정신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정신병자와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페르 귄트가 정신병원에서 정신병자들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이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계획이 분명했습니다. 페르 귄트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분별력이 있고 심지어 자기 인생에 대한 계획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아주 분별력 있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설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그들은 온통 자기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미친 것입니다. 이렇게 페르 귄트란 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병자다. 정말 의미 있게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페르 귄트에서 정의하는 바로는 그렇다면 미친 사람 맞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미쳐서 살아가는가? 인간은 무엇인가에 미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외의 것에 미쳐서 삶을 허비할 것인가? 13절 후반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
참된 자유라고 복음은 위대한 역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유는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나타날 때 증진되고 발전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유는 금세 사사기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무질서가 됩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상을 한번 보세요. 사사기에 있는 나타나는 시대상보다 낫습니까? 못합니까? 훨씬 악한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지를 두려워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기심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육신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종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는 신경정신과 의사를 아십니까? 제가 설교할 때도 한두 번은 인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유명한 신경정신과 의사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이슈비츠에 수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슈비츠에서 이 빅터 프랭클이 자신의 부모님, 그리고 아내, 그리고 형제들을 모두 가스실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이 어느 날 가스실에서 죽은 사람의 옷을 수습할 때 그 주머니에서 조그만 쪽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가스실에서 질식해서 죽는 사람의 주머니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쉐마의 말씀이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것을 읽으면서도 전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했을 때 이 빅터 프랭클의 그 마음속에 정말 큰 충격이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스실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힘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을 만든 짐승도 인간이고 그 가스실에 주님을 생명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가스실을 걸어 들어가는 성자도 인간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짐승이 되는 인간이 있고 똑같은 장소에서 성자가 되는 인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쪽지에 감동을 받았던 이 빅터 프랭클린이 자유에 대해서 이런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 형제와 아내를 가스실에서 질식당하여 죽어가는 현실은 절망스럽다 못해서 심지어 우스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결코 박탈당할 수 없는 마지막 자유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절망스럽습니까? 절망이 너무 지나쳐서 헛웃음이 나온 적은 없으십니까? 너무 절망스러우면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빅터 프랭클린은 그 쪽지 하나를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내가 마지막까지 나치에게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유는 내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이슈비츠에서 짐승이 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발견 뒤에 그에게 아침마다 주어지는 수감자에게 한 컵의 물이 수감자에게 매일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 컵의 물을 마시고 반 컵의 물을 가지고 세수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면도를 했습니다. 면도칼이 없었기 때문에 유리 조각 하나를 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찔리고 베이고 수도 없이 그렇게 했겠죠. 그렇지만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계속했습니다.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감옥에 오래 갇혀 있으면서 그들은 절망했고 마치 동물처럼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빅터 프랭클린은 끝까지 인간이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나치가 사람들을 가스실로 보내서 죽일 때 빅터 프랭클린이 매일같이 면도하기 때문에 깨끗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스실에 들어가는 것들이 계속 늦춰지다가 마침내 2차 세계대전이 나치의 패배로 종료가 된 후에 그는 걸어서 아이슈비츠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육체는 감옥에 있었지만 영혼은 감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유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한 번도 나는 네로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옥죄는 감옥들을, 수많은 감옥들이 환경이 만들고 또는 여러분 자신이 감옥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갇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갇힐 때 우리는 모든 감옥을 깨뜨리고 자유의 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절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웃 위에 군림하는 자유가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과거의 감옥에 꽉 잡혀 사는 이민자들이 많습니다. 무지로부터, 죄와 죄책으로부터, 불확실성과 혼란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고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완벽주의적인 성격 때문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의존하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술과 마약과 약물, 그리고 성적 쾌락이라는 중독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만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그 모든 감옥을 깨뜨리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자유를 보존하고 지키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유를 누리시고 자유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옥죄고 있는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자유의 도구로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이 쓰임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